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빈자들의 벗, 행동하는 교황으로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평소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교황은 지난 2014년이었죠.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발자취들을 되돌아보고 종교 지도자 이 현실 참여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네. 잘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 사이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큰 고통 앞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모습에 역대 가장 진보적인 교황이란 평가도 받았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과 함께했던 그야말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세계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한국 천주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교황. 즉위 직후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세월호였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만난 유가족에게 자신의 세례명 프란치스코를 줬습니다. 실종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편지도 남겼습니다. 위로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우리가 중립적일 순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해고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끌어안았습니다. 네, 역대 교황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교황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는데요. 세 분은 어떤 심경으로 이 소식 접하셨습니까? 일단 여기 영상에서 음성에서도 나왔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황도 역대 교황들보다 훨씬 더 정말 더 낮게. 제가 이제 교황의 자서전을 읽게 된 거예요. 이게 돌아가시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신실한 신자가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교황이 아니라 반교황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회를 적었는데 내가 빨간 구두를 신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 구두는 항상 역대 교황들이 신었는데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명품이니 아니니 막 이런 논란까지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단명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런 미친 특히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큰 울림이 이제 죽음으로서도 남겨주신 그 유훈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분의 교황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걸 제가 살면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서적으로 친밀했던 분이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한국의 이 신도들이나 한국 국민들이랑도 스킨십이 가장 많으셨던 교황이셨고 뭐 가장 진보적인 교황이셨던 걸로 이제 분류되는데 저 개인적인 느낌은 오히려 정치보다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앞서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달랐다고 그래도 남달랐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다닌 학교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도 그렇고 예수의 재단이다. 천주교 예수계 재단이고 또 예수회 출신의 최초의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나름대로의 각별함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분이 2013년에 즉위를 하셨죠. 그리고 2014년에 최초의 해외 방문지가 한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가 아무래도 이제 세월호가 있었던 해이기도 했고
또 사회에서 공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목소리가 세월호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리고 이 참사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유가족이랄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힘들으셨던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유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각별한 느낌이 있어서 더욱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이제 그 단식 30 며칠 차였던 네. 유민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장면이 참 많이 전해졌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사실 이분의 등장부터가 참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건강 문제로 스스로 사임을 하면서 네. 사실 이것도 이제 그 흔치 않은 장면이잖아요. 네. 일단 네. 이 등장의 배경부터가 참으로 이례적이었고 또 이전의 어떤 교황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였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뭐 사실은 이 교황청의 역사라고 하는 게 1000년이 넘는 엄청나게 긴 역사죠. 그 사이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 훌쩍 넘은 지금 그것도 21세기에 새로운 역사를 많이 쓰셨다라고 하는 그 이력 자체만으로도 이 교황님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게 하나의 장면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선한 의지를 갖고 교회를 찾으면 교황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걸 죄악시하고 성경에서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누구길래 그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으로 대신한 거예요. 본인은 심판자 역할이 아니니까 누구도 타인에 대해서 심판의 역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합법화하고 이런 부분은 나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은 견지했지만 인간에 대한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를 내가 가르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도 참 큰 울림이 크다. 그거는 이제 신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여기에 저희도 좀 따라야 될 부분이 이 사회가 정말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의 탄핵 국면 동안 그 어떤 종교보다도 이 카톨릭의 사제분들이 가장 좀 목소리를 높이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향이 저는 매우 컸다라고 봐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사실 한국의 사제분들도 쉽게 정치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혹시 영화 두 교황이라고 그 영화 보셨어요?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던 다들 영화 중에. 보셨구나. 네.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느 부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마지막에 그 두 교황분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축구 보는 거? 네. 월드컵 보는 거? 되게 교황 그러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좀 신성시되는 느낌이 교황님이시거든요. 근데 되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교황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대 교황이 해주는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인간적으로 보여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독일하고 아르헨티나가 붙었으니까. 네. 하필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임인 베네딕토 16세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교황으로 불렸다. 네. 근데 이제 그 스스로 어떤 사임을 발표하면서 두 교황이 만나가지고 막 뭐라고 할까요? 논쟁이라고 할까요? 막 이야기를 해요. 저는 네.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언쟁과 논쟁이라는 걸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TV의 토론이라든지 어떤 정치권의 어떤 그 뭐 이 논쟁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상대를 존중을 하면서 차분한 어조로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조와 이런 것들은 굽힘 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야 저게 정말 토론이구나. 저게 정말 논쟁이구나. 저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느꼈었거든요. 저런 경제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종교인이어만 가능한 것인가. 저런 경제 올리면 교황이 되셔야죠. 일단 교황이 되고 아니, 토론에 참여하고. 토론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의 경지. 토론의 경지.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의견이 다르지만 상대적인 존중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너무 공감이 그거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되죠. 상대방도 그 정도 경제에 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네. 아니 제가 여러 토론 프로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랑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 그런데 저희가
왕왕 나와서도 되게 언쟁을 높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고. 왜냐하면 상대 말을 저도 경계하려고 합니다만 경청한다기보단 내가 저 사람의 논증과 논리가 틀렸다는 걸 좀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신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러면 토론, 대화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또 분명하게 어떤 그 자기 입장을 밝힌 교황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교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 속에서 봤던 그 교황의 토론의 모습,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대하는 자세, 그게 너무나 인상이 깊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입장이 별로 없다. 어울렁 더울렁 뭐 그러면 그런 자세 볼 수도 있죠.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네. 근데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입장이라는 게 옳다라고 하는 신념을 동반한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굽힘이 없다는 건 보통의 내공이 아니면 그건 어렵지 않는가. 그렇죠. 어렵죠. 게다가 그분의 그 이력을 보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오랫동안 독재국가 군부 통치였던 예. 개인적 아픔도 좀 그렇죠. 있었죠. 예.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빅민들을 위해서 독재와 싸워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좀 지나침이 없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지점들 함께 뭔가를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 어떤 이런 것들이 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현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 네. 근데 지금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현실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또 현실에 참여했던 그 주된 개인적 동기 가운데 하나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에 겪었던 개인적인 아픔이라고 할까요? 뭔가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또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잠깐의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스며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죄책감, 죄의식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부분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정치 현장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뭐 이를테면 70년대, 80년대 예. 한국에서도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자기보다 먼저 간 선배 혹은 후배 그 일종의 열사 또는 순교자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 말 그대로 시체와 무덤을 밟고 서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있었고 여전히 있고도 한데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그런 좀 아픔이랄까 아니면 죄책감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아요. 인간 누구나 살면서 과오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교황도 예외일 순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그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떤 행보를 하는가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교황님의 삶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 얘기하는 전장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은 제일 뭐 비겁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뭐 민주화 이런 계기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자에게 이게 남겨진 죄책감과 슬픔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또 내가 더 약한 자에게, 더 소수자에게, 더 낮은 곳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또 동인으로 좀 작용하게 된 게 아닌가. 그 인생사를 살펴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사실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세월호 유족을 만나서 손 부여잡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도 있고 사실 근데 국내 언론은 그때 오히려 그거보다 작은 차, 뭐 차종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뭐 그걸 탄 걸 되게 부각을 시켰거든요. 교수님 그 장면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제가 한 일도 아닌데 굉장히 부끄럽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계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네. 21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거침없이 타파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굉장히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공감이 되는 게 교황은 이래야 된다. 되게 위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작은 차를 탔다. 그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큰, 더 화려한 차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정말 한국에서 슬퍼하고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외면했던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세월호 노란 리본을 계속
그 교황복에 이 장착을 하고 이 모든 공식 행사에 나섰는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 언론이 거기에 되게 많이 집중했나? 제가 그냥 독자로서 그리고 뉴스를 소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황이 돌아가시면서 이 국면에서 그 부분이 다시 회자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저 그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그 시청 앞에서 유민 아빠가 계속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유민 아빠에 대한 공격이 되게 심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바로 이제 그 교황의 방안이 있었고 유민 아빠의 손을 잡았던 거거든요. 저는 교황이 그때 이 한국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유민 아빠의 손을 잡았을까? 아니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따뜻하게 잡았을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응? 오히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부여잡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니 세월호 리본을 계속 하고 계셨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가 갖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국가와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선정을 해서 간다라고 하는 건 그 선정 자체만으로도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책 중에 하나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힘이랄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뭐랄까 지식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때 당시에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적인 아니면 전체 시민 아니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바로 그 상처를 딱 어루만지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 그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그걸 생각을 해보면 좀 울컥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때 당시 국민들이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던 건 사실 지도자의 부재였거든요. 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지도자. 피해자들을 만나주지 않는 지도자. 거기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공허함, 상처가 좀 컸는데 그 부분을 전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대신 어루만져준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교황이 세월호를 둘러싼 너무나 많은 정치적 함의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한국 사회. 근데 그걸 다 알고 손잡아 줬을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제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이 여행을 가다가 학교에서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변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정치적인 의미로 읽힐 수 있으니까 그런 행보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지만 교황이 물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민 아빠 손을 잡아줄 때도 경찰은 이 부분이 경호 문제도 있었겠지만 일단 가로 막아섰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황청 측의 경호인들이 이거 길을 터달라고 해가지고 손을 잡고 그 당시에 유민 아빠는 이제 천주교 신자는 아니셔서 그 예법이나 교회 법을 잘 모르시니까 손을 잡아주고 이마를 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인 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의 죽음 그거는 정말 중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정치의 진보 보수의 문제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본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교황이 행보에 상당히 제약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위안부 피해자 만나고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렸어요. 그랬을 때 인간적 고통 앞에 중립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황이.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함의가 큰 것 같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가지는 못했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전임 교황과의 토론 과정에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하는 게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교황의 그러니까 그 족적을 보면은 사실은 타 종교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고 또 접하고 근데 그게 포교의 목적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그 교황이 가고자 했던 곳은 인간이 사는 곳. 특히 약자들이 사는 곳 이런 곳이 아니었는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이 없다라는 그 발언도 결국 거기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이 저는 이 탄핵 국면에서 상당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는데 유홍식 추기경님도 그때 입장을 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그러니까 생각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부디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립이란 거, 기계적이라는 거, 그리고 어디에도 편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되게 편리한 거예요. 간단하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선이 있고 공공에서 이루고자 하는 정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중립 이런 말로 덮을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계엄 국면에서 또 아이들이 사망했을 때 이태원 참사 국면에서 다 이 말이 관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뭐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실 참여를 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으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누구요? 전치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네. 정반대의 경우로 대비가 너무 뚜렷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묻히지 말아 주십시오. 교황님께 묻히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분을 지도자라고 평해야 될지부터가 참 심히 회의스럽기 때문에 아무튼 그 얘기 좀 이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종교는 현실을 등질 수 없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현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종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사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모범 내지 전형을 보여준 그런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2부에서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상진 서강대 교수, 장유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그 족적을 더듬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의 현실 참여, 종교인의 현실 참여, 종교 지도자의 현실 참여란 무릇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렇게가 뭘까요? 이렇게라 함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본 한국 사회와 너무 대비가 되는 게 있어요. 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일군의 세력을 모으고 정치 세력화해서 그것을 정치적 의득으로 취하는 것. 최소한 종교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와 결탁하는 게 정치에 대해서 경계하고 항상 정말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이러는 게 종교인 그리고 종교의 역할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보듬지 못하는 그런 뭐 그늘이 있다면 거기에 자리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교의 모습일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선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인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위안을 받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종교의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는 대단히 공백으로 백지로 여백으로 남아있구나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종교인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가톨릭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종교적인 방식이 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가톨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짝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른바 보수파와 개혁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 보수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맞게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를테면 베네딕토 16세가 아마도 여기에 전형인 것 같고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우리 교황님처럼 세상에 맞게 교회를 바꿔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가 제가 보기엔 다른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황님께서는 말 그대로 세상에 맞게 교회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바로 그래서 개방성, 포용성, 대결보다는 대화. 그다음에 갈등보다는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남들보다 많이 강조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게 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전체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이른바 개신교와 천주교회가 말 그대로 단순한 헤게모니의 싸움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문제와 관련된 전쟁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럽 땅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거치고 나서 양측 모두 나름대로 어떤 합의 같은 게 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뭐냐면 최소한 말 그대로 파는 깨서 내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였다가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서로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두 교황의 그 부분, 그러니까 판을 깨지는 않는 거죠. 싸우는 싸우는데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강조점을 두는 거.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역사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그런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말 그대로 개혁파의 어떤 소신을 자신 교황으로 있으시면서 보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이렇게라고 하는 데서 그 갖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간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접근하는 순간에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 내지 이념 지도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인간, 그것도 어두운 곳에 있고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들을 위한 것으로 어떤 그 참여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 스스로 그러니까 잡고 있는 어떤 종교의 교리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다라고는 종교적 신념과 그게 매치가 됐던 거잖아요. 일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단호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 자서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위대한 종교들은 두려움이나 분열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합과 일치와 관용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지향해야 되는 것과 사회를 어떻게 참여하고 바라보고 내가 종교인의 삶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시켜 나갈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일치했다라는 말씀에 크게 공감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카톨릭의 교황님이라면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존재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야기나 교회 내의 권력 싸움이나 뭐 교리 여러 가지 것들 다 고려해서 사실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는 보편 타당성?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교황님한테는 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게 아픈 사람을 보면 측은해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보듬어줘야 하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이 당연함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일관되게 지켜내는 보편 타당성 이거를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기본인데 또 기본을 잘 보여주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 너무 좀 드물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우리 그 교수님이 전시성을 가진 어떤 그 교계 인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정광훈 목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저는 그 이 탄핵 국면에서 그 사람이 그 해왔던 과정을 보면서 바로 그거였어요. 인간이 없다. 그러니까 네. 계속 그러니까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저항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예. 근데 그럼 도대체 저분이 이야기하는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사실은 저항권은 가장 인간적인 데서 나오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횡포를 부림으로써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기본권이 침해가 돼서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과 나의 재산이 침해된다는 그 위기감이 있을 때 비로소 발동되는 최후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저항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따라서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항권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오히려 우리 편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고 구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뭐 사회과학적인 뭐 저항권 개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적을 때려잡는데 저항권 개념을 갖고 온 거죠. 그냥 차용해 버린 거죠. 아주 수단화. 마음대로.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 7, 80년대에 뭐 개신교계를 비롯해서 교계에서
민주화 운동을 되게 앞장서고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군사 독재가 결국은 인간성을 짓밟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교리에 충실했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럼 최소한 그거는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국가 폭력이 제일 침해한 거는 종교에서 제일 가치를 두는 정말 인간, 그 신성 이런 부분이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80년대 역사에서도 교회, 천주교회 다 참여를 했고 그것이 종교를 구현하는 것과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시대가. 근데 지금 와서도 그 문제의식은 여전히 그냥 변모해서 유지가 돼야 될 텐데 네. 이른바 종교의 하나의 상징으로 정강훈 씨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아주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적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국민 저항권을 갖고 오고 하나님의 어떤 교리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대선 출마까지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아니 피선거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라고 했더니 제 후배가 저항권으로 극복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2019 19대 대선 때 저희가 문자 발송하는 게 선거법에 대단히 이게 제약이 많습니다. 이게 대량 발송하는 거는 되게 이제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불법 문자 메시지를 거의 살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건 발송했거든요. 이게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집행유예가 공직선거법으로 나오면 10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지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뛰어넘어서 기자회견하면서도 기자들이 물을 때 너는 마이너 기자다. 너 우리한테 적대적이다. 내가 나가라면 너 나가는 건데 왜 계속이냐. 여기에 주인공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오만함. 아. 근데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께 되게 죄송해요. 네. 아, 지금 상황이. 네. 아니, 왜 교황님 얘기하다가 이 사람 이야기하는 아니, 거는 좀 이게- 많이 이게 결례긴 합니다. 비교될 네. 사안인가 싶은 거.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네. 전체적으로 비교하자는 의도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겪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를 둘러 보도록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렇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당연히 추모하고 종교의 마음을 표하고 하지만 더욱더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하기 싫잖아요. 네, 저뿐만 아닐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목사라고 불리우는 하지만 진짜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양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치열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하긴. 그러니까 결국은 자 여기서 한번 1번에서 한번 얘기해보죠. 종교 내지 종교 지도자의 현실 참여,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기준과 어떤 방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결국 이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또 이것도 역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종교와 관련돼서 좀 음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종교 사회학이라고 불리는 분과학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살짝만 아는 정도라서 남의 얘기를 빌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예, 분이 예, 계시죠. 예. 그분은 종교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네, 목사님이시기도 맞아요. 하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21세기의 개신교의 특성이나 속성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개신교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그것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즉 그러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특히나 개신교 또는 천주교에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21세기에는 정교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적지 않은 개신교의 성직자들이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면 이 전광훈 씨의 모습이 많은 부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걸 집어치우고 교회의 정치를 복속시키자, 종속시키자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치판의 플레이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의 법을 세상의 법으로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수님 너무 학자셔가지고 너무 포장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걸 나 이거 그대로 나 처음으로 얘기한다면 교수님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좀 불편해졌어요. 아 그래? 저는 그냥 그분은 전 모 씨는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종교가 도구적으로 이용됐다라고만 저는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리 비즈니스맨? 네, 우리 교수님은 아무래도 학자시니까 그걸 너무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해 주신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보면 정광훈 씨를 띄워주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사회에서 실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사회적 힘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을까. 결국은 개신교 교단의 어떤 그런 욕구와 그다음에 그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열망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식으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이 토닥토담 시간에 목사님이랑 같이 말씀 나눴을 때도 왜냐면 이제 정광훈이라는 대단히 돌출적인 인간이 있는 것도 맞고 이 두 측면이 다 있는데 다만 이제 교회 세력이 같이 운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 땅에 우리의 신념, 이 신념 체계 그리고 종교적 이상향을 구현해야 되겠다. 그게 나타나는 게 약간 정치 참여 방식으로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이 교회 세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 내지는 정당의 이 우호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걸 종교적인 신념의 연장선상에서 좀 가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도 좀 해주셨던 측면이 있어서 이게 뭔가 바뀌고 교회에서의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서도 뭔가 분기점이 생기면서 이런 또 왜곡된 부분이 나타나는구나. 그 부분도 좀 간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족적을 따라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현실 참여가 그러면 가톨릭교계에서 완전히 통일된 전폭적으로 그럼 지지를 받았던 것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오히려 보수적인 목소리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전통적인 견해가 사실은 헤게모니를 쥐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좀 아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이제 후임 교황 선출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분이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되는가. 또 이걸 보면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교황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어떤 보였던 모습이 가톨릭계에서 어느 정도까지나 이것이 이끌고 왔던 주류였느냐 아니었느냐. 또 사실 이것도 판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최근에 개봉했던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보면 그 교황을 선출하는 동안 그 교황청 내에서 벌어지는 막 그 정치적 암투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거든요. 근데 굉장히 현실 고증을 잘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따져보면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에 교황이 되신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까 이제 추상적 단어로서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이고 인간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는 또 해석형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석형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보수적 관점이 나올 수 있고 진보적 관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역시 교리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종교에 기초한 현실 참여에 있어서도 사실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고 갈림 현상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뛰어넘는 가장 기본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까? 양보할 수 없는 종교로서 종교인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과 덕목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인간 그리고 소수자 어떤 이런 지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최소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듬는 이런 모습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개신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동성애 되게 막 반대하고 이러면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을 막 틀고 이러는데 차이코프스키도 어쨌든 동성애자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도 안 맞고 혐오에 기반해서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종교 정신에 부합하나? 저는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 찬성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또 뭐 성경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요. 거기에 부정적으로 다뤄진 것도 부인할 수 없고 그 신념 체계를 자신의 어떤 인생의 대단히 중요한 증거로 삼는다면 그
그 선택도 저는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반대 생각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거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신의 영역 아니겠어요. 이 인간의 땅에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제 속가져야 되고 이거 대단히 좀 폭력적이다. 그거는 최소한 종교가 견지해야 될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종교인들이나 종교 지도자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은연중에 저 사람의 가치 추구 방향성에 대해서 따져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던 것에는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가치 추구의 가치 추구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대한민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이나 몇몇 신도들이 하는 모습은 그거는 좀 높은 차원의 가치 추구라기보다 그냥 자신들의 세 지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더 짙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종교같이 보이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지금껏 누려왔던 기득권이나 자신들이 누려야 하는 뭐 경제적 이득 그것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드니까 종교로서 인정을 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전민의식 배타성 이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게다가 그거를 증오와 차별 그리고 혐오 어떤 이런 감정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종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좀 두려움이 좀 있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SNS 시대가 되면서 나오는 말의 과잉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펴야 되는 게 말의 품격, 그다음에 말의 용도, 말의 대상.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최근에 우리 헌재에서 장순욱 변호사님이셨던가? 예, 그분이 헌법의 풍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과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점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경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종교 또는 정치적 언어가 요즘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양산하는 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오, 혐오, 배제, 차별이라고 하는 혹시 그게 교리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특정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는 결국 마음의 품위를 깎아내리는 바로 그래서 프란치스코 우리 교황님이 더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말의 품격이란 게 완전히 소멸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세게 상대를 공격하고 악마화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게 맞다라고 하고 선명해야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심지어는 종교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가 미치는 성도들한테 특히나 너무 큰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오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저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영역에서나 뭐 사회에서 이 말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른 그게 종교든 정치 영역이든 교육이든 너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교과서적이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실천은 어려운 게 말은 쉽고 말의 권위는 발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나 미사여구는 꾸며낼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뭐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국어 수업을 받았다면 뭐 단어를 조합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말의 표현에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결국은 족적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발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신 후에 지금 뭐 이제 그 후일담으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황 재직 시절에 어떤 그 뭐 족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바탕에 깔리면서 듣는 사람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언행일치에 의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말은 권위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면 발에서 나오는 거고 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서 닿는 곳은 뭐냐? 말의 대상들인 거죠. 그들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말은 절대로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네. 말뿐인 거에 그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발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SNS 시대에 왜 이렇게 말에 그러면 과잉이 벌어지느냐? 그들끼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발 없이 말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런데 또 발이 없는데 그들끼리는 발이 없어도 되니까. 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발걸음으로 놓는다는 건 뭡니까? 거리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걸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SNS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걸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스킨십만 있으면 되는 거죠. 스킨십을 통해서 자극되는 건 뭡니까? 감정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행동하는 양심이란 단어가 딱 갑자기 그거예요, 사실은. 뭐 어렵게 네. 얘기했지만 그러네. 따지고 보면 네. 그거죠. 결국은 언행일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네. 근데 어찌 본다면 그것의 모범을 정말로 보여준 분이 누구냐? 프란치스코 교황이시다. 뭐 저도 사실은 솔직히 무신론자거든요. 저는 어떤 종교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존경심을 가지고 봤던 정말로 어떤 교황 아니셨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분과 이야기는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